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부활주의를 지나서 새롭게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갖고 절망은 말씀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절망은 말씀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된 제자들 중 2명의 제자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 곁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지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논리정연하게 그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 그 내용을 예수님께 시간 순서대로 자신들이 아는 바를 차근차근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지식, 그들의 예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 예언하신 본문들을 일일이 들어주시면서 그들이 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밝히 드러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역시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절망이 눈을 가려버리니 두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듣지 못하였고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말했던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절망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쉽게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그들은 바로 이 절망으로 인해 영혼의 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도 볼 수 없었고 말씀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절망으로 인해 믿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무뎌진 믿음은 결국 무너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지금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절망으로 인해 믿음이 무뎌지고 그 무뎌진 믿음은 결국은 한 신앙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뎌지지 않고 민첩하고 예민하게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고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 생활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믿음이 무뎌진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또 믿음이 무뎌진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으로 인해 낙담하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자 그들의 눈이 열려 마침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모두 놀랐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 말씀을 이방 세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증거가 되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 통로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뜨거운 기도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인 탐구와 연구, 공부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이루어집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세례와 성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이처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만약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은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로부터 시작되는 50일을 소위 기쁨의 50일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 3세기까지 유일하게 있던 교회의 절기는 기쁨의 50일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보다도 사순절보다도 더 오래된 절기가 바로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이지요. 어제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절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을 잘 지나가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시간들을 또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절망을 말씀으로 잘 지나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으로 인해 무뎌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날카롭게 하겠습니다. 민첩하고 날렵한 영혼이 되어 다시금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50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밝은 영혼의 눈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